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죠. 저도 지난 1년 동안 연구년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온 지 제가 15년이 지났는데 안식년을 갖게 되어서 정말 자연 속에서 좋은 쉼도 가졌고 아,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고 또 그동안 이렇게 완결하고 싶은 책들도 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떤 일, 어떤 사역에 집중해야 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고 또 정리하는,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디로 무엇을 향하여 부르시는지 조금씩 조금씩 확인해가며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또 어떤 쪽으로 인도하실지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떤 그 1년 동안 결과물이죠. 일종의 열매인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인사도 하고 그러고 싶어서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 연구년 동안 제가 마무리한 책은 세 권이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그동안 썼던 자료들을 모으고 정리했던 그런 책, 첫 번째 책이 이 책이었죠. 이 책입니다. 지키심을 입은 교회.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를 한꺼번에 묶어서 지키심을 입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했죠. 그래서 공동서신이 일곱 권,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지붕 없는 교회, 야고보서의 이해가 지붕 없는 교회라는 제목인데 공동서신의 끝 요한 2서, 3서, 유다서를 묶으면서 지키심을 입은 교회 이렇게 해서 지붕이 없는데 지붕까지 이렇게 건축을 해서 집을 완성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지키심을 입은 교회라고 계획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요한 2서, 3서, 유다서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진리 안에서 교회를 지키시는 일, 그리고 그 진리와 사랑 안에서 교회가 스스로를 지켜가는 일, 세상에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중요한 약속이고 또 사명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공동서신도 여러분이 많이 읽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정말 많은 유익을 얻고 또 우리의 신앙과 시각, 복음 이런 것에 폭을 넓히고 깊이를 넓히면서 많은 유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리한 책이 이 책이었죠. 예, 이거는 묵상집인데요. 제가 항상 책에다 다 쓸 수 없는 그런 묵상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을 내곤 하는데 특별히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게 올지 몰라요. 재난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글로벌하게 계속 진행되고 앞으로 그 간격이 좁아질 것이고 더 대규모로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신앙과 복음을 이해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이 책에도 있지만 숙고되지 않은 고난은 반복된다는 교훈, 또 고난을 낭비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찾는 일이 필요하죠. 그 일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묵상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책은 이 책입니다. 신약 성경의 이해라는 책인데 부제가 새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신약 성경의 이해. 근데 이 표지의 이 그림은 사실 제가 신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대학에서 신약 성경 개관 그리고 신학 대학원에서 마태복음을 가르칠 때 구약과 신약을 계시와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충분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면서 제가 이 나무를 칠판에 많이 그렸어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제가 계시의 나무다 이래가지고 많이 그렸는데 요 몸통과 이 집안은 구약을 상징하고요. 이 가지와 나무 꽃은 신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뿌리와 몸통이 없이는 꽃과 열매가 없듯이 그리고 꽃과 열매가 없는 나무 그냥 몸통과 뿌리가 있는 나무는 도대체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없죠. 여기에 달린 것이 감이라면 이건 감나무니까 그것처럼 신약이 없으면 구약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약이 없으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신약이 형성됐고 피어났는지.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한 덩어리인데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죠. 이거를 이해하려고 할 때 보통 신약 성경에 대한 그 서론 책들, 신약 성경을 안내하는 책들은 우리가 책방에서 볼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강의나 책들은 사실 계시로부터 시작하지는 않아요. 또 언약으로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좀 싫어하죠. 싫어한다고 할까? 좀 오래된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건 특별히 근대 이후에 역사 비평학이 발전했고 또 그것이 신약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많이 남아 있고 또 좋은 영향도 줬지만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빠뜨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신약 성경 해설을 한 책을 찾거나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찾거나 할 때 언약이나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책들은 찾기 어려울 거예요. 거의 역사 비평학의 토대를 둔 이 책은 그러니까 뭐 요한문헌, 바울서신, 뭐 공동서신은 특별히 깊이 있게 다루지 않죠. 이렇게 자료 비평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저자나 이런 그런 것의 공통점에 따라서 이렇게 신약 성경을 분류해서 각각 다루다 보니까 신약 성경이 좀 파편화되고 그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신약 성경을 탄생시키신 성령 하나님의 일관된 뜻 그리고 공통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설명되지 않는 약점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교회에서 신약 성경을 설명한다고 하면 그냥 각 권의 내용과 뭐 주제를 이렇게 정리해서 하기 때문에 역시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어떤 주제, 총괄적인 내용 또는 가장 핵심적인 그 성경 신학적 개념들 이런 것들이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이 책에는 제가 쉽게 썼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좀 읽고 신약 성경에 대한 큰 그림, 신약 성경의 뼈대 이런 것들을 통괄하는 그런 좀 큰 그림을 밑그림을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신약이 우리의 신앙이 파편적이고 부분적이 되지 않거든요. 늘 여기 치우치고 저기 치우치다가도 아주 근본적이고 큰 그림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폭이 넓어지고 동시에 그 폭 안에 내용을 채우면서 풍성해지기 때문에 과연 구원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뼈대와 큰 그림을 성도들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고 싶어서 이 책을 썼는데 쉽게 썼고 그리고 각 그 내용들이 14과로 되어 있는데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읽으면 끝까지 가면 다 연결 이렇게 고리처럼 정말 이 한 나무처럼 유기적이고 점진적으로 다 연결이 돼서 설명이 돼요. 그래서 뭐 신약 각 권을 자세하게 그 문학적 정보나 역사적 정보를 나열하고 싶어서 쓴 책이 아닙니다. 물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놓은 챕터도 있습니다. 13장이 아마 그 챕터인데 그 이후에는 조금 실제적으로 신약 성경이 표방하는 복음이 뭔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내용이 뭔가 이런 것들을 손에 잡히게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또 신약이 사실 새 언약이라는 말인데 뜻밖에도 오늘날 신약 성경의 주제가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의 성취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는 많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교부들이나 우리 교회가 신약 성경을 이해해왔던 그 방식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껴요. 역사 비평적으로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하고 세부적이 되었지만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우리 교회가 누누이 오랫동안 이해해왔던 그 관점에서 좀 멀어져 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하고 싶었던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매우 익숙하지만 굉장히 낯설 거예요. 여러분이 읽으면. 그렇지만 또 낯설지만 또 익숙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의 이해가 너무 중요한데 저는 복음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복음이 좀 부분적이고 왜곡돼 있다 또는 조금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 자체가 드러내는 복음의 그 충만함, 온전함, 풍요함 이런 것들을 펼쳐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각 교단마다 뭐 성결교단, 뭐 순복음교단, 뭐 장로교단마다 뭐 사중복음, 오중복음, 뭐 구원의 서정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정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부흥 시기에 이렇게 정리된 어떤 은사를 체험했거나 그 시대에 한 개인의 구원
어떤 중요한 차원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경험했죠. 교회가 그 능력과 신비를. 그리고 그것을 복음으로 정리해 놓은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또 우리 시대에 필요한 그런 복음의 다양한 측면들은 조금 소외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자체가 특별히 새 언약이 드러내는 그 복음의 큰 전망, 폭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너무 필요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누리고 살아내게 되면 교회가 이 시대가 맞닥뜨린 도전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뭐 작은 책이 많은 의욕을 담았는데 사실 이 책의 강점은 짧다는 거예요. 제가 쓴 책은 대부분 긴데 이 책은 한 300여 페이지의 얇은 책입니다. 그리고 각 과마다 뒤에 이해와 나눔을 위한 질문도 있어서 소그룹에서 같이 읽고 토의하기도 좋다고 생각해요. 책은 짧지만 제가 그동안 신약 성경 공부해 오면서 공동수신 연구하고 뭐 언약이나 해석학 이런 거 연구하면서 또 신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저렇게 깨닫고 신약을 관통할 수 있는 총괄할 수 있는 내용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제가 생각할 땐 참 귀중한 보석 같은 진리들을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한번 꿰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설득이 되기를 기대하죠. 그리고 교회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고 그 계시와 언약의 풍요한 세계에 들어오고 무엇보다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교회가 또 100년, 200년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반가웠고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돼서 제가 무려 16학점을 하게 되는데 또 학생들을 많이 만나서 이렇게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편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오고 가며 또 만나기도 하고 소식도 전하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 해석학 시간에 신대원에서 가르치면서 그 의미의 충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인생의 의미나 역사의 의미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의미는 결국은 종말에 가야 그 의미에 충만한 내용이 다 드러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뭐 해와 달을 별을 창조하셨죠. 근데 그게 끝은 아니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해와 달에게 절을 하고 숭배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진짜 빛은 말씀에 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런데 좀 지나서 그 말씀 자체이신 그 아들이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그러니까 아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 의미가 있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제가 강조하는 복음인데 제가 이 책도 지금 새 언약과 새 하늘과 새 땅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걸로 신약 성경을 풀어내는 책이잖아요. 이것도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단이 신천지죠.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가짜 왜곡해서 가르치거든요. 새 언약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성경에 너무 보석 같은 복음의 내용을 거짓으로 뒤바꿔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를 정말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출입금지 이런 표 붙이는 게 아니라 가짜들 앞에선 진짜를 보여주면 가짜들이 없어져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한 신약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언약의 복음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빛이 비춰야 그 어둠 속에 있는 거짓 가르침들, 거짓 교사들이 조금씩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죠. 그때서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그 종말에 가서 빛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직접 거하고 그분 안에 그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빛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창조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래서 성경이 계시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의미, 역사의 의미,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의미는 종말에 갈수록 하나님이 약속한 그 미래, 하나님 앞에 갈수록 의미가 더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겪는지, 어떤 고난을 겪는지 그것에 대한 의미를 지금 다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다 깨닫게 되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죠. 그 의미는 종말로 갈수록 인생의 끝으로 갈수록 역사의 끝으로 갈수록 더욱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인내하며 그분을 기다릴 때 우리 인생은 퍼즐 조각이 맞듯이 결국은 이해가 되는 날이 그 의미가 깨달아지는 날이 오게 될 거죠. 그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며 인내하고 소망하고 사랑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언제 교제하기로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